할렐루야. 10월 24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찬송가 4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
찬송가 621장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모든 경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지혜와 권능으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쳐 넘어질 때마다 주의 지팡이로 건지어 주셨으며 악한 권세에 쫓길 때마다 주의 막대기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의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리어 주셔서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 함께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의 잘못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 나아오라 말씀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한다 고백하면서도 믿음의 표현인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쾌락을 절제하지도 못하고 물질과 재능을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허황된 말을 하며 지냈습니다. 바다가 끊임없이 거품을 내듯이 저희들의 마음과 언어와 행동에서도 끊임없는 죄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주님, 참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87장을 함께 부르신 후에 김옥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느 후에 그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의 날개 아래에 고이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죄단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영적인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이곳 본당과 부속실이 없든지 아니면 가정을 포함한 다양한 일상에서 대면과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 한 해 주님만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각오하였지만 자꾸만 무너지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이제다로 그 각오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일상 속에서 아멘의 단회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은성재단의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회개케 하셔서 주님의 옷을 입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서는 순종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온 지구촌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아직까지 불안과 공포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 사회, 문화, 교육의 분야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현실 앞에 당황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에게 죄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백성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통합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거짓과 위선과 곤모술수가 아닌 믿음과 정직과 성실로 헌신할 이가 지도자로 세워지게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남북 통일의 역사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 하나님, 이제 저희 은성교회를 주님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간섭하시는 그 한 교회,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 예고 성경학교, 큐티학교, 1만시간 기도운동, 미스바 기도회, 아가새 기도회, 119 기도 등을 위하여 우리 모두 가슴으로 품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죽도록 충성을 다하여 헌신하는 인꾼들로 이 사명 앞에 충성과 믿음과 열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낮은 자리에 서게 하시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직분에 맞는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항상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예배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현종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질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친히 기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강팍한 심령이 깨어지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새로운 모습으로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결단과 각오가 우리의 깊은 심령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코로나 위기에 처해 있는 해외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강권적으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영권 물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은성교회에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과 고통이라는 어두운 터널길을 지나게 하심도 주님 손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그 길의 끝에 기쁨과 안식의 빛이 기다림을 진정으로 맛보게 하실 줄 믿사오며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시간을 위하여 온전히 찬양드리기를 기뻐하며 찬양드리는 차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코로나 말미암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늘도 병마에 사고 계시는 은성교회 모든 한우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의 품은 손으로 일일이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 흘리면 기적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며 특별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자녀들과 11월 18일 대학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교회의 24명의 수험생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심으로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원하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7면에 있습니다. 한 구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이 시간 카다시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모두 찬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평안하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백신 접종하신 분들이 3부 본당 예배에 앉아주셨고, 지금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소예배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고 계시는데요. 함께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잘 회복해 하시고 이 코로나를 넘어서 한국 교회를 잘 회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일,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걱정, 근심, 염려가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가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이 전하고 듣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기대를 넘어서 기적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 오후 5시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100%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나라에서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들었던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인 발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위성 궤도까지 완벽하게 진입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세상 말로 차표 한 장 차이로 못 들어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그렇게 대단한 우주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온 세계에 증명한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온 국민의 인사가 뭐였는지 아시죠? 먹고 살기가 어려웠던 때에 아침에 일어나면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인 나라가요, 100년도 지나기 전에 이 한 세기가 채 되지도 않아서 세계 7번째의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야, 참 기적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서 기대할 수조차 없거나 아니면 아예 불가능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를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기적이 상식이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 만드셨고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모든 땅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기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 아들을 살리신 기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런 찬송하지 않습니까?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 찬송이요, 기적 찬송이에요. 나의 앞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그 기적을 경험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그 기적을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사도행전 12장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헤롯 왕이,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초대 교회가 생겨나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사도들이 기적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생겨난 그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 사람들이었죠. 유대교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때의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를 치려고 했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까지 교회는 일반 시민들에게만 비난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때로부터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제는 정치적인 공격까지 받은 거예요. 교회에 대한 핍박의 강도가 더 세지고 공격성이 더 무서워졌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헤롯 그랬는데요. 성경에는 헤롯이 세 번째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했던 그 헤롯이 헤롯 대왕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 헤롯이 있는데 이 두 번째 헤롯은 세례 요한이 죽을 때 그때 나왔던 헤롯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이고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세 번째 헤롯은 이 첫 번째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인데 이 헤롯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유대인들에게 별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인 인기를 얻으려고 하니까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지금 유대인들은 교회를 싫어하니까 이 교회에 있는 한 사람을 잡아서 처형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가 처형당한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처형당하고 나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유대인들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아이고 처형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네. 그럼 더 좋아하게 해서 정치적인 힘을 얻어야지 그러면서요. 이제는 교회의 지도자급이었던 베드로를 체포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교절 6월절 기간이니까 당장 죽이지는 못하고 절기가 끝나면 베드로를 죽여야지 그러면서요.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교회의 리더 무슨 큰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잡아서 처형하기 위해서 가두는 사람이나 아니면 자기들과 종교가 맞지 않다고 해서 그 처형당한 것을 기뻐했던 사람이나 이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근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체포당하고 나서 군인 4명씩 한 패가 되어서 4패나 베드로를 감시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지금 몇 명이 감시하는 거예요? 16명이 감시하는 거죠. 자, 경비병들이 그렇게 많아서 한 사람당 16명씩 감시한다면 10명 감시하는데 몇 명 필요하겠어요? 160명이 필요하겠죠. 사실 이렇게 감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흉악범이 아니라 그냥 종교범,
그러니까 정치범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에게 많은 경비를 붙일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경비를 붙였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을 한번 보면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전에요 사도들이 잡혔어요. 잡혔는데 주의 사자 천사들이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다 탈출시켜 준 거예요. 한번 사도들을 잡았다가 놓친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서 놓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기껏 잡아가지고 놓쳐버리면 유대인들에게 모든 인기가 떨어지고 지지가 떨어질 것이 뻔하니까요. 헤롯의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절대로 안 놓친다.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많이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탈출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베드로는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 이후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보겠습니다.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탈출할 수 없죠. 빠삐용, 쇼생크 탈출 이런 건 다 영화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것과는 거리가 멀게 완전히 갇혔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초대교회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만날지라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갇혔습니다. 교회의 수장이 갇히고 도저히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얼마 전에 야고보가 처형당했어요. 야고보가 잡혔을 때는 교회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야고보가 잡혔을 때 기도했는데 처형당했어요. 기도대로 응답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죠. 베드로가 또 갇혔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한 번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기도는 중단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가능한 일을 다 행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믿고 기대하는 것이요, 바로 기도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만나도 기도하라는 것은, 어떠한 일을 만나도 기도가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어렵고 큰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주변을 한번 바라보세요. 사방이 막히고 걱정거리가 가득 찼다면 그 걱정의 모든 제목들을 기도와 기대하는 제목들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내가 기도해 봤는데 저번에 안 됐어. 똑같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다시 기도하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내 현실이 꽉 막힌 감옥 같고 답답하고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교회가 기도하고 베드로가 그 속에 하나님 바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도 그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요,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응답되었다고 보았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요, 믿어야 응답이 있습니다. 믿어야, 믿음으로 기대해야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기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대만큼 기도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6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6절을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제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날이 다가왔고요, 그 전날 밤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두 파수꾼은 문 밖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미지를 그려보는데요, 너무 웃긴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우습고 제게 은혜가 되었어요. 내일 죽는 날인데 잠이 옵니까? 우리는요, 작은 일 하나만 마음에 부딪혀도 사실 잠을 잘 못 자잖아요. 일이 많아도 잠을 못 자고, 일을 많이 해도 너무 피곤하면 잠도 안 오더라고요. 누구와 다투고 마음에 조금만 상처받아도 잠을 잘 못 이루는데, 베드로는 내일 죽는데 그 전날 자고 있었고요, 밖에서 베드로를 지키는 사람들은 걱정하며 도망칠까 근심하고 깨 있었어요. 감옥 안은 자고 감옥 밖은 깨어 있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게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옥 안에서도 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은요, 감옥 밖에서도 온전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법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제 누군가 나와 똑같은 상황으로 죽었다고 해도, 누군가 나와 똑같은 상황으로 죽었다 해도 오늘 평안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오늘 평안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어제 누군가 나와 똑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빠졌다고 해도, 어제 누군가 나와 똑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빠졌다고 해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은 감옥 안에서도 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불면증이 있습니까? 우울증이 있습니까?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공황장애와 불안장애와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잠들게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이 막혀 있어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기도의 문은 늘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7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7절을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초대교회가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데 간절히 기도하자 호련히 빛 가운데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고 자고 있던 베드로를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쇠사슬을 다 벗겨 주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그렇지만 기도하면, 기대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감옥, 캄캄한 밤 자고 있을 때 빛이 들어왔어요. 광채가. 성경에서의 빛과 광채는요, 하나님 주의 임재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두운 곳을 밝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늘 이 생각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반대의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아침에 깨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하루가 끝,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지요. 오늘 하루 끝났다, 수고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창세기 1장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날짜를 세실 때는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끝나는 거예요. 여섯째 날까지요, 모두가 다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시작해서 밤에 끝나요. 빛으로 시작해서 어두움에 끝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내시는 분이세요. 어두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빛으로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과 문제와 캄캄한 그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렇게 두시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밝음으로 끝내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태어나서 왜 이렇게 죽을까? 이런 생각은 하나님 안에서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도들은요, 태어날 땐 다 울어도 죽을 땐 다 웃으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할렐루야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왔다면 새벽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절망이 왔다면요, 희망과 소망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히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높여주시고 살려주십니다. 이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깨워서 옷 입히고 일로 와 그래가지고요, 첫 번째 초소 지나고 두 번째 초소 지나서 쇠문에 왔어요. 감시하는 모든 것들을 피하고 나왔는데 문이 있는데 쇠문이에요. 쇠문. 이거는 완전히 닫힌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넘어야 되지만 넘기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할 때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어떤 문이 있습니까? 요즘 입시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문, 그러면 마음의 문이 딱 닫혀 있는 상태,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이 문이라는 것은요, 무엇인가 가로막고 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를 가로막던 쇠문, 닫혀 있는 단단한 문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저절로 열렸어요. 저절로. 그리고 이 문을 벗어나니까요, 거기서부터는 감옥이 아닌 자유가 베드로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장벽들이요, 저절로 열리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열어주십니다. 오늘 질병의 문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기대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질병의 문이 열리고 강건함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있고 다툼의 문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대하지 못하는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문이 열리고 사랑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어려움의 문도요, 해결되면요, 그 시로부터 하나님께서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11절과 12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잡고 있던 헤롯의 손에서, 헤롯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어려움의 권세의 손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여기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백성의 기대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 지금 베드로가 죽기를 바라는 세상 사람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대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기대를 넘어서요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신 것을 깨닫고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갔죠. 기적의 자리를 간 거예요. 그리고 사도 중에 사도가 되고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들이 오늘 사람의 기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언제나 기대 이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노회가 있었어요. 근데 노회에 갔는데 노회장 목사님 설교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조사한 통계가 있는데 그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50%, 절반밖에 돌아오지 않을 거다라는 그러한 통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가 대부분 맞는 거 아시죠? 뭐 정치인들, 우리가 선거에 있을 때마다 통계, 설문조사 그렇게 하면 대부분 그대로 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에 절반밖에 회복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고요, 우리 교회도 바라봐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 통계가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말이죠.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들의 기대를 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다 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어려워질 거라고 봤어요. 그렇지만 한 해를 겪으면서 우리가 지난해 또 올해 많은 한국교회들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비대면 예배로 만들어 갈 때도 우리 은성교회는 추수감사주일 올데이 워십으로 하루에 7번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갔고, 또 1만 시간 기도를 지금 5천 시간을 돌파해 가고 있고, 이제 내년 창립까지 1만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거예요. EBS 성경, 또 아가새, 우리가 119 기도, 또 제자훈련, 큐티 학교, 중보기도, 중보기도실,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도리어 예배가 확장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헌신들이요, 교회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뻔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시겠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사시겠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기대하시는 만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참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또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제 10월달 지나고요, 11월달이면 추수감사주일, 내년을 준비할 때고,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할 때예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얼마큼 기대하고 있고,
내가 사람들의 기대를 넘어서 얼만큼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고, 내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과 내가 살아나야 될 믿음의 모습들이 얼만큼이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런 교회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지만 베드로는요 끝나지 않잖아요. 오히려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이끌었고요, 그 후에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와 같은 믿음의 책들을 쓰면서 오히려 베드로는요 감옥에 갔다 와서 이전보다 더욱더 놀라운 인생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요 기도가 있었고요, 기대가 있었고요, 교회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기도가 있고요, 기대할 수 있고요, 교회가 있고요, 베드로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기적이요 오늘 우리의 기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감옥 같은 인생 이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때 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행할 수가 있고, 사람이 기대하는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권능을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대를 넘어 기적으로, 기적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대만큼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1분 정도 기도할 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기대하게 하시고, 이 기대를 넘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기도를 쉬지 않고 오직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감옥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늘 사람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해 하는 저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응답의 찬송으로 545장 1절과 3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거룩하되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하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기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바라며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새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정책에 따라서 지금 제한된 인원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11월 전까지는 3부 예배 시에는 이 본당에 백신 접종하시고 14일이 지나신 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성도님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조치위원이 또 제한된 허용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요. 같이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신청은 오늘 오후 3시부터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책당회 2022년을 준비하는 정책당회가 이번 토요일 오전 11시 예고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또 당회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관장 위원장 모임이 있습니다. 또 목장지기 전체 모임이 다음 주일 4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새벽 아가새 기도회가 저희가 지난 석 달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진행하지 못했는데 이번 달에는 다시 진행합니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마다 월 1회로 열리는 아가새 기도회에 우리 성도님들 온 가족과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큐티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만 시간 기도, 하루 1시간 기도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이제 문답 또 세례 입교식 참고해 주시고 우리 목장과 기관에서는 세례 입교하시는 분들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전달 사항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지난 총회에서 결의하고 이번 노회에서 각 교회로 전달되었는데요. 그동안은 유아 세례를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에게만 유아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또 만 15세가 지난 사람들에게만 주어서 이 사이의 아이들은 유아 세례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유아 세례 나이를 6살까지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7살부터 성인 세례 전까지는 아동 세례라는 용어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연령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단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번 세례에는 또 성인 세례 입교들로 진행하지만 우리가 다음 성탄이 다가올 때 자녀들을 세례할 때에는 유아 세례로 또 아동 세례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세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모두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또 정말 세례가 은혜가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고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또 진접 오남 교회 연합회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25일부터 27일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광릉내 교회에서 요즘 김은도 강은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좋으신 목사님을 모시고 진접 오남에 있는 모든 교단의 교회 연합회가 함께 부흥 성회를 합니다. 우리 은성교회가 그 중에서 첫 번째 날 찬양팀으로 또 특별 찬양으로
섬기게 되었는데 시온 찬양팀과 샤론 워십 선교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광릉랩 교회에는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은 170명까지 선착순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진접오남 교회연합회 부흥성에 검색하면 생방송 실시간 중계를 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은 가정에서 함께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떡 나눔이 있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준비한 떡을 받아가시고 즐거운 교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 보시면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감사하는 손길 위해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보 광고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또 아쉬운 소식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하면서 교구를 잘 섬겨주시고 어려운 때에 교회를 잘 돌봐주셨는데, 우리 손세재 목사님께서 또 마음에 계획하는 것들과 이제 잠깐의 쉼과 새로운 진로들을 생각하면서 다음 주일 교회를 사임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당회를 통해서 같이 의논하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다음 주일에 사임 인사하실 거고요. 한 주간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교제하시고 영적인 가족이었어요. 그냥 또 다른 사역지에 간다고 관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락하고 교제하고 만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 주 안에서의 교제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 싶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과 가정과 사역과 사모님과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정식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람의 기대를 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조금 더 밝게 웃으면서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과 준비한 예물 드린 후에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대를 넘어서 기적으로,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 은성교회 되게 하시고, 인생의 감옥문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1조, 감사의 예물, 선교와 전도와 건축과 구제의 예물과 목장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인생마다 구별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창고에 상급이 되며 물질로 인하여 궁하지 않는 인생,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잔이 흔들어 넘치는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50%밖에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성교회는 사람의 기대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기대를 넘어 하나님의 기대를 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믿음과 성전과 성도들 간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가 가까워지고 예배의 삶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이 되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마다 은총을 입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를 입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24명의 입시생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연약함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환우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김태식 집사님, 홍성호 집사님 주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며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정책당회와 우리 장로님들을 하나님 기름 부어 지켜주시며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 가운데 은혜 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가정과 사업, 기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한 모든 종들과 우리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기대를 넘어 기적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망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환우들 위해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하게 하실 우리 은성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온 열방과 선교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